예, 특성 은혜롭게 감사합니다. 어,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맹인이 날 때부터 석영된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에 대해서 맹인들과 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을 하는, 주로 논쟁이라기보다는 신문을 하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가지 아는 것. 요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이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날씨가 무척 뜨겁습니다. 한낮에는 체온만큼 올라가고 밤에도 30도가 넘어서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겨울에는 영하 10도, 20도까지 내려가서 추위로 괴로워하던 기억이 가물한데 사람 사는 것이 환경이나 내용이나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삶이 만약에 굉장히 변화가 없다고 하면 굉장히 무미건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이나믹하니까 저희가 지겨워하는 줄 모르고 날씨에 시달리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가고 그런 게 감사한 점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진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모하는 저희 칠부 동력자님들께 은혜를 베푸셔서 부족한 죄인을 통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13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사회의 지도계층으로 극히 도덕적이고 율법에 따라 정해진 규율을 지키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일에서 이들의 지혜와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여 교만하였고 외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놀라운 역사가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지 죄인인지를 두고 논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도 한편 손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고치신 것도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것도 모두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잇따른 예수님의 안식일의 역사는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깨고 진리를 심으시려는 의도적인 도발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오늘의 기적에서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는 행위를 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안식의 규율을 범하셨습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보게 되는 역사는 이 명시적인 규율의 위반보다 엄청나게 더 놀라운 일일 뿐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의 증거로 예언된 바입니다. 이사야서 35장은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예언되었고 42장에서는 나 여호와가 의로운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성경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이 전통적이고 형식적인 율법의 규율에 사로잡혀 기적의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영적으로는 후천적으로 맹인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17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본인의 진술도 확인하였습니다. 맹인 되었던 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볼 수가 없었으므로 보게 된 후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선지자니이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에게 선지자는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로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의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를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라.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함이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저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부모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부모들은 같은 혹은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장애인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들이 평생 십자가로 감당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부모라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식을 키우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같이 구걸해야 될 정도의 형편이 아니라면 앞도 못 보는 자녀가 한 동네에서 구걸을 하는 것을 보고 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는 한 가족이 스스로 먹고 살기도 힘든 환경이라서 이런 자녀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동네에 부모가 있음에도 스스로 매일매일 구걸로 살아가야 하는 이 소경의 삶은 참으로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부터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죄인으로 이미 결정한 단정한 유대인들이 신문의 주체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본인의 신문에 더하여 그 부모를 통해 날 때부터 맹인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들이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에 대한 답은 듣지 못하고 본인에게 다시 두 번째로 묻게 됩니다.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신문을 하는 유대인들은 두 번째 질문을 하기에 앞서 진실을 답하도록 다그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단하였다는 점도 고지합니다. 그러나 이 맹인이었던 자의 두려워하지 않는 단순한 답변은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평범한 사람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면 사실을 부풀리거나 기억을 왜곡하여 사람들의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이었던 자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줄곧 겸손하게 자신의 입장에서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사실만을 진술합니다. 구걸로 살아가던 이 안목보는 배운 것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깊은 안목과 겸손을 가지게 되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실에 적응하면서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아무의 도움도 기대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베푸는 조그만 선행들을 제대로 알아보고 감사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하고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신 아직 회복된 눈으로 얼굴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뚜렷하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어내어 쫓아내어 보내니라. 유대인들은 맹인이었던 이 교육받지 못한 자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여 신문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 구걸하던 자는 이미 예수를 죄인으로 단정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할 만한 예리한 공격을 해버립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듣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집착하는 하나의 원칙,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모세의 제자라는 점을 밝히면서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놀랍게도 맹인거지였던 이 자는 그들의 이 인식에 대해 정면으로 논리적인 반박을 펼칩니다. 하나 맹인이었던 자는 먼저 자신이 반박하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방금 입장에 대해 정리합니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 전제가 되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 전제에 비추어 예수님에 대해 결론을 내립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에게는 이러한 진실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맹인거지를 신문하던 이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거지에게는 명백하게 보이는 이 진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쫓아내어 버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로 인정한 이 맹인이었던 자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자는 이때 비로소 자신의 회복된 눈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인자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회복된 맹인의 고백은 마가복음 9장에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아버지의 고백에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심으로 이적을 통해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맹인이었던 자에게는 예수님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이전의 놀라운 회복 역사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38절은 NIV 성경에서 Lord I believe and he worshipped him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worship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합니다. 이 준비되었던 겸손한 사람은 영적으로도 시력이 회복되어 곧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39절부터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오히려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이 맹인이었던 자의 시력과 영적인 회복을 바리새인들의 강팍함과 대비시켜 믿음에 이르기 위한 조건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이나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과 형식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절에 3장 17절에 이어서 18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날 때부터 속용된 자가 회복되는 명백한 기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보게 되고 육체적으로 멀쩡하여 보는 자들이 영적으로 앞을 분간 못하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지식에서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적인 세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교만하였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이 말은 영적으로 가장 전문가인 우리를 보고 지금 영적인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이렇게 비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반응에 대해 너희들이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영적으로 무지하여 영적인 안목을 전혀 가지지 않았더라면 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명백한 메시아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저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목표지향적으로 효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런 점에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율법을 훈련하여 자신을 혹독한 도덕적 종교적 규율에 복종시키던 바리새인들 같이 저는 낮에는 운전을 해서 돌아다니고 매일 잠도 4-5시간씩 자면서 밤에는 실무를 혼자서 감당하며 달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적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듯 저는 다른 사람들을 푸시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업무의 관점에서만 푸시하였습니다. 일하기도 바쁜데 사람들의 감정을 헤아리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고 결국 저도 그로 인해서 사업의 성장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롭게 살다 죽을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업 훈련과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서서히 제가 사람들을 살피고 말씀을 겸손하게 받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앞에 겸손함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 즉 스스로의 힘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다고 하는 사람, 스스로 진리를 안다, 모세를 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은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 오히려 더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서 영적인 소경임을 자인하고 항상 말씀에서 겸손하게 배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요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말씀 통해서 맹인된 자와 또 유대인들을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 때부터 소경된 영적으로 무지한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구하는 겸손하고 또 가난한 심정을 늘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칠부 형제자매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